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사회라는 그런 이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회가 외치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 보이지 않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허락한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의 삶은 분명히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리의 삶,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믿음의 시대이며 구원의 시대이며 은혜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는 두 지평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은혜의 시대, 이 두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겠지요. 또 자본주의가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대, 바로 구원과 은혜의 시대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바로 존엄성, 그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상실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인간의 존엄성,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 바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바로 존재의 소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 노릇도 할 수 없죠. 돈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존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배가 고픈데 여러분 시장통에 가서 국밥집에 가면 여러분 도둑 취급을 받겠지요. 돈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존엄을 유지하고 또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보다는 내가 더 존중을 받아야 돼. 그것을 바로 해내는 방식은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이죠. 내 이웃집보다 우리 집이 더 고급한 집이야, 더 품위 있는 집이야, 더 가치 있는 집이고 더 의미 있는 집이야, 이런 인정을 받으려면 옆집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자본주의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이고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했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부요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웃 나라에게 시피당하지 않고 이웃 나라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바로 그가 가진 것이죠. 하지만 그가 말년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헛되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으며 더 존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번 그 돈을 지키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느라고 자신이 그냥 돈 지키는 그냥 강아지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이 더 존엄한 인간이 된 줄 알았더니 더 인생이 더 짐승에 가까운 인간이 바로 되더라. 그래서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 인간의 가치를 만든다는 그런 바로 기준의 이 사상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우리는 아침마다 신문을 보고 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지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참 뛰어난 철학자들이 존경을 받고 삶을 정말 건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진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뒀죠.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돈이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최고로 영향력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다른 기준을 갖지 않지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그냥 뽑으려고 우리가 하지요. 모든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꼭 무지개처럼 항상 그런 그 타이틀을 우리가 막 잡아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헛헛거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금 끝이 없는 그 목표점이 없는 그 달리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쉴 수가 없어요.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가는 금세 10등이 100등으로 쳐지고 1000등으로 쳐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건 그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바로 자유케 한 시대를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바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 시대이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게 하신 것이 자유의 시대이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 것이 바로 자유의 시대이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바로 자유롭게 할 것인가, 눈을 뜨게 할 것인가, 또 자유롭게 할 것인가,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돈은 실제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시대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실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사건의 연이은 이야기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이제 구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구걸을 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서 뭘 구합니까? 돈을 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상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드나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가 손을 내밀 때 돈을 주는 것이죠. 돈을 주는 것이죠. 왜 돈을 주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행하는 최고의 선행은 바로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안진뱅이가 돈을 요구하죠. 돈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돈이겠죠. 돈이겠죠. 돈을 주는 것이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니까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안진뱅이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 바로 복음이 자유케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누군가가 돈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건강한 몸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일 것입니다. 그 이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자이신 하나님,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에 여러분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주는 겁니까? 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바로 그에게 바로 주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복음이죠. 그에게 바로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걷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자기 인생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 이게 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바로 예수 이름을 줄 때 그가 이제 걷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바로 일을 행하는데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설교 설교를 지금 직업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지금 뭐가 주어지게 되냐면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의 결과가 일을 하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우리 직장인들이 꿈꾸는 직장 생활은 뭐냐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돈을 왕창 벌어 가지고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그 여가 생활을 마음껏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은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은 뭡니까? 일은 그 못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도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일하면 어쩔까? 이제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그건 자본주의가 여러분 만들어낸 그 나쁜 사상입니다. 나쁜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살부터 여러분 120살까지 일했어요. 죽을 때까지 일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요 은퇴가 없이 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최초의 기적 사건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일의 관점에서 보면 돈으로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안진병이 일어난 사람은 못 붙어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건강하니까 노가대 붙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돈을 버는 거죠.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노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일 안 하는. 그래서 요즘 뭐 그 주식 투자를 그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이 일하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돈이 일하게 해라. 네가 잠들고 있을 때에도 미국에 투자한 돈은 계속 일하는 거죠.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 거죠. 너는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일하는 인생 방식을 취하지 말고 돈이 일하는 방식. 그 요즘은 또 돈도 아니라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이 일하는 인생. 그래서 작곡을 착 하나 해놓으면 뭐 그냥 그 봄날에 뭐 김범 누구는 뭐 벚꽃 피기만 하면 뭐 돈이 엄청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노래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거 하잖아요. 성경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장에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오늘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서론도 못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쭉 끄집어냈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를 바로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3장에서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돈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요. 자기의 그 장애를 이용해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봉사하고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냐면 바로 일할 수 있는 바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기를 바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허황된 사상이나 어떤 추상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실제적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살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바로 일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구하셔야 돼요. 더 본질적이고 더 존엄하고 더 가치 있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구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존엄하게 만드십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귀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복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장 존엄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복음의 능력 속에 동참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직장 생활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